천재적인 마케터이자 갑부인 이 타이 로페즈라는 사람이 성공의 요인에 대해서 26가지의 요인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 하는데 1번, 2번, 3번 쭉 이야기하는데 그 마지막 한 가지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끝내는데, 자, 그가 그렇게 말하는 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명해야 된다. 모든 요소와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어도 그 열심히 현명하고 지혜롭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게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목표의 설정부터가 지혜롭고 현명하지 못하면 성공이 아닌 실패를 목표하며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그 무엇보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바로 믿음에 대해 정말 중요한 교훈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쫙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의 충만이 되게 하라. 자, 이것을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이뤄가야 될 중요한 일과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를 적용해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그냥 믿는 것, 내 열심으로 단순히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새기며 믿는 믿음이 되어야지만 그 믿음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옳게 또 정확하게 믿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응답되는 믿음의 힘과 원동력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7절 이하의 말씀이죠. 바로 한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한 억울한 과부가 한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참 불의한 재판관이죠. 찾아가서 매일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냥 악하지만,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지만 귀찮아서라도 그 마음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준다는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흔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열심에 대한 비유라고만 흔히 생각하기 쉽게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하면 응답된다. 열심히 구하면 두드리면 결국 들어준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비유의 핵심은 그 부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인 7절 이하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물며. 이 강조의 말로 쓰신 이 하물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것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이고 핵심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해 주시고 전해주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힘, 그 응답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지으신 참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과 응답의 본질인 것을 강력히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란 단지 야곱의 욕심과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붙들어지는 간절함이었음을 또 우리 나누었어요. 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냥 간절하고 그냥 열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몽함으로 간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먼저 확정하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간절한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목표를 설정하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그 믿음의 목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확정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확정했다면, 맞다면, 목표를 정했다면 이제는 끝까지 구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확정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본문의 시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한 바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의 첫머리에 성도가 드리는 믿음의 간구와 응답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이 말씀은 간절히 구해서 열심히 구하여서 응답을 받으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심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나옵니다. 자, 응답받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열심과 간절함은 결코 그냥 그렇게 그냥 응답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그 간절함은 결국 또 반드시 마주하고 넘어가야 되는 고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고비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과 낭망의 고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권면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하게도 낙심할 만한 형편과 낭망할 만한 사정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마주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어찌 보면. 그리고 그냥 예언만이 아니죠. 권면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낭망하지 말고 그 낙심의 형편과 사정 가운데에서 기도하여서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낭망의 상황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예수님이 강력히 밝히시고 새겨주시는 그 근거와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신데, 그 정확하고 분명한 의뢰의 방향과 능력을 밝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은 때로 더디고 애매하며 낙심되고 참 멀리 돌아가는 걸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의 상황들이 또 우리의 자신까지도 참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광야의 시간처럼 정답이 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목표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한없이 돌아가고 더 멀어지는 것 같은 순간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은 바로 보고 붙들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가나안을 뻔히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되었든, 쉴만한 물가든 가나안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 엉뚱한 길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갈 곳은, 자, 우리가 꿈꾸는 곳은 가나안 그 땅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백성이라면 하나님만은 바로 보고 붙들고 잊지만은 않는 걸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는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돌아봐도 참 많은 믿음들이 있더라고요. 다양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믿음들, 자랑하는 믿음들, 고집하는 믿음들, 씨름하는 믿음들, 끝까지 싸워서 옳다고 내세우는 믿음들, 수많은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믿음들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딱 하나님만 빠져있는 믿음들이 참 많아요.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만 없어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에 수많은 믿음들이, 각자가 떠드는 믿음들이, 자칭하는 믿음들이 있겠지만 예수를 향하지 않고 있는, 주를 믿지 않는 내 믿음들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들이 팽배하기에 믿음이 적은 시대, 믿음이 찾기 힘든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나를 믿는 믿음,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진정한 성도의 강구는 어떤 강구가 되어야 됩니까? 무엇보다 먼저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개해야 되고요. 그 잃어진 믿음을 찾아야 되고요. 또 그 믿음을 충만히 해야 되고, 떨어지지 않기를 그 믿음을 붙들고 또 기도해야 돼요. 내 믿음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꾸 우리는 이 믿음을 구하고 붙들며 씨름하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이밤 우리는 그런 의미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다시 점검합시다. 또 구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확정되고 충만하기를 축원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